예, 지난 시간에 1절에서 7절까지를 지난 시간에 강의를 했었죠. 그죠?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라는 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그 사랑하심을 받고라는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제목을 잡았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참 이게 의미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죠? 어디에서? 로마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래도 감동이 되는데 특별히 핍박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게 되어졌다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뭐로 부르심을 받았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성도가 뭡니까? 구별된 무리들. 똑같은 사람은 사람인데 그러나 내용이 달라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사랑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까? 구원받는 존재, 구원받은 존재로 구별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너무 쉽게 우리가 듣고 지나치기 때문에 은혜의 소중함들을 많이 놓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멸망받을 자들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아서 영광을 누릴 존재가 되어진 거 확실히 믿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것도 어디에서? 하나님을 믿기가 가장 힘들다고 하는 핍박의 중심 도시에서. 그 로마가 또 오죽한 도시입니까? 지금도 로마가 대단하지만 그때 당시는 세계를 제패하는 그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계를 제패하는 그 엄청난 로마 한복판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성도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구별되었다. 축복된 무리들로 우리가 구별함을 받았다. 이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요, 굉장한 서신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는 자아 정체성, 자기 정체 의식을 분명히 해야 된다.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었죠. 그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뭐다? 종이다. 다시 한번 나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종이다. 우리도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종인 줄로 믿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어디를 내놔도 나는 종이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종? 사람의 종이 아니고 누구의 종?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면 죽고 못 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르고 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고, 두 번째로는 나는 주님에게로부터 뭐를 받은 사람이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그랬죠?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70년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나는 뭘 받은 사람? 보냄을 받은 사람. 보냄을 받은 사람을 두 자로 줄이면 뭐다? 사도다. 사도. 나는 뭐라고요? 나는 사도다. 사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세 번째,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선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누구냐? Who am I? 나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의 뭐다? 종이다. 그리고 나는 주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뭐다? 사도다. 사도다. 세 번째,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뭘 받은 사람이다? 선택받은 사람이다. 분명히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모든 삶을 그 정책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한 우리 정체성, 자아 정체성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정체성 우리가 그대로 물려받아도 돼요.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세 가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정체성 그대로를 대답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큰 소리로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자,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두 번째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나는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누구라고요? 사도이다. 내가 사도다 하는 게 약간 쑥스럽기도 해서 아마 대답이 잘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큰 소리 대답할 수 있겠죠. 복음을 위하여서는 나는 뭘 받은 사람이다. 선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구원은 우리가 뭘로 받죠? 믿음으로 받아요. 그 믿음도 내가 가지는 믿음이 아니죠.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받은 선물 가운데 가장 좋은 선물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선물, 소중한 선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죠. 여기에 돈 주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노력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1000배 가서 100배 막 절간에 가서 막 엎드려 절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안겨주신 겁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죠. 오로지 뭐로 은혜 받았죠? 뭐로 구원받았죠?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셨고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뭘 받을 수 있었다. 구원받을 수 있었다. 그렇죠? 구원받으면 우리는 어느 나라에 들어가죠? 장차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죠. 그죠? 그렇죠?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나도 좋은 나라죠. 유한한 나라입니까? 영원한 나라입니까? 영원한 나라예요. 좋아도 하루 이틀 좋은 그런 나라가 아니다 말이죠. 영원토록 좋은 나라. 이 세상에서 어떤 그런 세상이 있겠어요? 그래서 파라다이스 또는 유토피아라는 말은 no place. 이 땅에는 그런 땅이 없어요. 이 지구상에 어디에도 그런 땅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히 복된 것으로 영원히 지속되어질 수가 있는 세계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구원받는 것이 전부였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 그 좋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는 것이 좋죠. 그죠? 그런데 왜 안 데려가고 이렇게 살게 만들까요? 문제 많은 이 땅에 코로나가 들끓고 있는 이 땅에 실직자가 많이 생기는 이 땅에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워지고 있는 이 땅에 왜 안 데리고 가시고 두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은 은혜로 주셨어요. 값없이 그냥 주셨어요. 사랑하셔서 주셨어요. 놀라운 축복에 놀라운 은총에 이것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가지 않을까요? 아직도 우리에게 뭐가 있어서 할 일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해요. 은혜는 값없이 구원을 받는 거다.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받았죠.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사명이 따른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가 따른다? 사명이 따른다는 거예요. 사명이 따른다.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 종에게는 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나는 보냄을 받았다. 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죠.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나를 뭐 해주셨다 그랬습니까? 택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뭐가 따른다? 이제는 해야 할 일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당장 데리고 가시지 않고 계시는 것도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아직도 뭐가 있기 때문이다.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언제 죽을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아직도 우리를 이렇게 살려두시고 계시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이다.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영광된 나라로 아직 안 데리고 가시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나의 갈 길 다 가고 내게 주어진 모든 분부들을 다 마치고 나면 사도 바울처럼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졌느니라 하면서 담대히 기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때까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뭐를 감당하자? 의무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의무를 다른 말로는 미션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사명이라고도 해요. 아직 우리에게는 뭐가 남아있다? 사명이 남아있다. 해야 할 의무가 남아있다. 아직 우리는 해야 할 미션이 남아있다. 라는 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실은 8절에서 17절까지를 보게 되겠는데 오늘 저녁에는 몇 절에서 몇 절? 8절에서 17절까지를 보게 되겠는데 자,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선택받은 뭐라고요?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선택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자기 정체성을 밝히고 난 뒤에 이제 나에게 그러기에 할 일이 있다. 나에게 주어지는 일이 있다. 그 주어진 일 두 가지를 밝히고 있어요. 몇 가지? 몇 가지? 두 가지. 습도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좀 귀찮더라도 대답을 하시고 하면 나른해지는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습도가 굉장히 높죠, 그죠? 야, 진짜 3일 전인가? 아랫게 밤인가? 와, 그날 습도는 필리핀 습도는 저리 가라라 돼요. 아, 그날 습도가 막 말도 못하 돼. 후끈후끈한 게 바깥에. 그 필리핀이 평상시 그 습도가 그 나라가 많은데 바다로 쌓였기 때문에 그날은 필리핀 습도보다도 더 짙은 것 같아요. 자, 비가 오고 장마처럼 약간 나른한 기미가 따를 수 있는데 그럴수록 대답을 좀 잘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죠? 몇 가지 할 일이 있다 나에게. 두 가지 할 일이 있다. 너무 쉬워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할 일이 있다? 믿는 사람에게 할 일이 있다 그랬고 두 번째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할 일이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도로서 택함을 입은 사람으로서 내게 할 일이 있다. 할 일이 있다. 그 할 일이 두 가지다.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할 일이 있다. 두 번째로 나는 할 일이 있다. 누구를 위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는 할 일이 있다. 그 할 일 두 가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할 일, 사도 바울이 종으로서 사도로서 택함을 입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 믿는 자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뭔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11절을 좀 봅니다. 11절 찾았습니까? 11절 찾았죠? 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다. 자, 여기에 너희를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너희는 누구일까요? 로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요. 됐습니까? 그럼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 믿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야. 내가 할 일이 이거다. 내가 할 일은 이거다라는 것을 11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8절에서 그러면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어요.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다. 그랬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냐? 내가 이렇게 소원하는 바가 뭔 줄 아느냐? 너희를 돕고자 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돕고자 하는 데 있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마구 주고 싶다. 나누어 주고 싶다. 거기다 1번을 하시기를 바라요.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두 번째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두 번째는 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거기다가 2번을 하고요. 첫 번째는 뭐였나요?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뭐 해주는 것? 나눠주는 것. 두 번째는 너희를 견고하게 하는 것. 됐죠? 세 번째 12절을 봅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랬죠? 마음을 얻으려 함이라. 안위함을 얻으려 하노라. 누가? 피차. 나도 안위함, 너희들도 안위함을 마도록 하니라 얻으려 하노라 그랬어요. 여기 안위함이 뭐냐? 안위함. 안위는 편안해지는 마음을 말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안위라는 말을 다른 말로는 위로라는 말을 써도 돼요. 뭐라고요? 위로. 피차 우리가 서로 뭐를 받고자 합니다. 위로 받고자 합니다. 라는 거죠. 나는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은 나 때문에 서로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원하는 것이다. 위로 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세 번째 그게 목적이에요. 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신령한 은사를 뭐 해주는 거고 나누어 주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였나요? 견고케 만들어 주는 거.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태풍이 불어와도 어떤 핍박과 박해가 닥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 그 굳건한 믿음을 만들어 세워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피차 서로 뭐를 받기 위함이다. 위로를 받기 위함이다. 그래서요.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할 일이 있다. 너희를 위해서, 믿는 너희를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내가 해야 된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보내셨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나는 종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자,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대답이 아까 있었죠? 그럼 여러분들은 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왜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위하여서 살고 있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어렵게 질문해서 하면 나 수요일 예배 안 나와요. 막 이러실 수도 있겠어요. 사니까 사는 거지 뭐 또 이렇게 체념적인 대답을 하실 분들이 있어요. 뭐 누가 살고 싶어서 합니까? 뭐 눈 떠보니까 살아있어 사는 기고 또 배고프니까 밥 먹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100% 100점짜리 삶을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마음만큼은 소원하는 바를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마음만큼이라도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뜻을 세우는 게 좋고요. 그러면 그 마음이라도 가지게 되면 그 문제를 두고 한 번이라도 기도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기도하게 된단 말입니다. 아예 소원조차도 안 가지고 있고 마음에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기도도 나올 수가 없죠. 기도할 수도 없죠. 그렇죠? 세 가지를 마음속에 담으시기를 바래요. 첫 번째는 뭐를 주기 위해서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다. 두 번째는 그래서 너희를 뭐하게 해주는 거다? 견고하게 세워주는 거다. 세 번째는 피차 서로 뭐를 받기 위함이다? 위로를 받기 위함이다. 세 가지를 계속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래요. 자,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어 하는 거죠.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서다 그랬는데요. 우리는
너를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해주고 있나요? 주로 여러분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있습니까? 신령한 은사를.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견고히 세워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로 흔들렸던 믿음이 다시 중심을 잡게 되는, 연약했던 믿음이 좀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그런 견고함이 따르고 있습니까? 그렇죠? 세 번째로는 뭐였죠? 세 번째로는 견고하게 하렵니다. 서로 뭐를 받기 위함이다? 위로를 받기 위함인데, 너를 만났더니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합니까? 오늘 모여서 이야기 몇 마디 나누고 돌아가는데 그분이 고맙게 와닿습니까? 여러분이 또 그 사람에게 고마운 사람으로 이렇게 느껴지게 될까요? 이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나는 해야 할 일이 있다. 믿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 나눠주고 싶다는 거예요. 신령한 뭐를 나눠주고 싶다? 은사. 은사라는 말을 조금 너무 고지식하게만 아실 필요는 없어요. 은사라는 말을 쉽게 여러분은 이해하면 좋아요. 은사라는 게 뭐냐? 선물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라고요? 선물. 선물. 내가 너희들에게 뭘 나누고 주고 싶다? 선물을 나누고 주고 싶다. 또 두 번째, 은사를 나눠주고 싶다라는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가 하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게 재능이에요, 재능. 내가 잘할 수 있는 그것을 뭐 해주고 싶다? 나눠주고 싶다. 믿는 너희들에게 내가 잘할 수 있는 그거를 나눠주고 싶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그것, 그게 재능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영어로는 gift, 선물도 되고 gift, 재능도 돼요, 재능. 그게 은사예요. 은사, 선물, 재능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 여러분에게 잘할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오늘 같은 날 부침개를 잘 굽는 것이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재능이라 그러면 그걸 믿는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 해야 돼요. 오늘 같은 날 그 전구지 사놓고 거기에 깨이파리도 좀 썰어서 넣고 거기에 오징어 몸뚱아리도 좀 잘라서 넣고 거기에 좀 땡초도 넣고 그 다음에 밀가루 반죽해서 푸식 해가지고는 굽어가지고 믿는 사람 전화해서 오늘 아무 우리 집에 올래? 왜? 뭐 좋은 일 있어? 좋은 일 있어. 와봐. 해가지고는 부침개 오늘 탁 내놓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뭐 집이 불편하고 하거든 교회당 식당 오셔서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지금 초신자도 오라 해서. 초신자도 오라. 그럼 초신자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견고하게 서. 그럼 서로가 편한 거예요. 야, 교회에 왔더니 이렇게 좋구나. 아무개 집사 만났더니 이렇게 좋구나. 서로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나는 너 때문에, 너는 나 때문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모두가 다 좋게 되는 분위기예요. 그게 시편의 말씀,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히브리 사람들의 노래 가운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름다운지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천국의 광경이라는 거야.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뜻을 나누고 이러한 모습들이 곧 천국의 아름다움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아름답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굉장히 뭐하다는 뜻이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 사도 바울이 해야 할 일, 믿는 사람을 위해서 해야 할 일 첫 번째가 뭐다? 은사를, 신령한 은사를 뭐 해주는 거다? 나눠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 이 세상적인 것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 속에서 그 쓰임 자체가 아름다우면 신령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종이요, 이 종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렇게 사용되니까 이 종을 성구라 그래요. 거룩한 도구다라고 되죠. 이것이 엿장사에게 있었다면 이거는 신령한 도구는 될 수가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느냐. 부침개 하나라도 어떤 내용으로 어떤 의미로 누구를 위해서 이 부침개가 구워졌느냐. 그 나에게 주어지는 은사를 사용했느냐라는 거예요. 홀로 사시는 할머니, 홀로 사시는 할아버지, 몸이 자꾸 흔들려서 전구 하나도 바꿔 끼울 수가 없어요. 의자 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자꾸 몸이 떨리니까. 그럴 때 여러분 조그만 재능만 있었어도 전구 하나는 내가 바꿔 끼워줄 수 있잖아요. 그런 재능은 내게 있다고 한다면 오늘 같은 노는 날 찾아가서 그 전구 하나를 갈아 끼워주는 거. 그 할아버지가 또 뭐 영세민이고 살기가 어렵고 하신 분이라 하면은 전구 하나 그 1,000원, 2,000원, 3,000원이면 사잖아요. 커피 한 잔 덜 마시고 전구 하나 사가지고 가서 끼워드리는 거. 그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는 일인 줄로 믿습니까? 신령한 은사라는 건 아주 거룩하고 고차원적인 어떤 그런 것들만 생각하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지. 사도 바울은 대단한 은사를 가진 사람 아니야? 그런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지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그런 일이 뭐 필요하겠어? 그렇지를 않습니다. 신령한 은사. 그게 내가 할 일이다. 그리스도의 종된 내가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사도가 된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선택받은 내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다라는 거예요. 서로 모이면 헐뜯고 흠담이나 하고 교회 비방이나 하고 목사 흉이나 보고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교회 버스를 타고 오는데 거기에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는 분들이 많으면 좋겠는데 그 안에서 막 불평만 하고 있어요? 그런 신령한 은사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들을 했다고 해서 위로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말 듣고 믿음이 견고해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것은 오히려 믿음을 허무는 거예요. 아름다운 공동체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 책임을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 너는 내 공동체를 이는 허물었지 너는 포도원을 허는 여우야. 심각한 심판이 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돼요. 자, 내가 할 일 첫 번째는 성도를 위해서 뭐하러 하는 일이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는 일이다. 아멘입니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그들의 믿음을 뭐 해주고 경고케 만들어주고 경고케 만들어지는 그 일로 인하여서 서로가 아름다운 믿음으로 세워주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자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서로가 뭐를 받고자 합니다?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축복된 사명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또 9절로 내려가 봅니다. 9절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사도 바울이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도 가운데 너희들의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누구죠? 그러면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죠. 다시 한번 너희는 누구죠?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저를 보세요. 조금 이따 알게 되겠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 있습니까? 로마에 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로마에 가서 이 편지를 쓰고 이 편지를 거기에서 읽어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서 로마서를 기록해서 편지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오늘 내용에도 나왔죠. 내가 너희들 있는 곳에 로마에 가고 싶어 죽겠다. 내가 로마에 가고 싶어. 그것이 내 꿈이다. 내 사모함이다. 아직 가보지를 못했어요. 가보지 못했다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누구인지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 리가 있겠어요? 얼굴 한번 본 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가 빼지 않고 빠뜨리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뭐 했다는 거죠? 기도했다. 내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뭐 했다? 말하였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신 적이 있다 없다? 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할 일이 바로 뭐냐? 네 얼굴은 모르지만 네 이름도 모르지만 로마 지역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뭐 했다는 거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도해 주는 성도, 기도하는 사명, 그게 내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우리도 이런 사명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내 가족 이런 기도하지 말고 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북한에서 믿음 지키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중국 땅에서 지하 교회에서 믿음 지키며 어렵게 신앙 지켜가는 그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도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믿는 사람을 위해서 나는 이런 사명이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자, 10절을 봐요.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마노라. 구한다, 소원한다, 기도한다. 누구에게 가기를? 너희들한테 갈 좋은 길, 좋은 기회가 내게 주어지기를 위해서 뭐 한다 그랬습니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한다. 됐죠? 12절로 내려가요.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차 뭐를 얻기를 원한다? 아니함을 얻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너희들을 한데 가고 싶은 소원을 내가 갖고 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뭐 해주실 것이다. 들어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사명, 해야 할 의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 누구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 아까 믿는 사람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 그랬고, 또 하나는 그럼 누구를 위해서 할 일이 또 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뭐가 있다. 할 일이 있다. 믿는 자의 빚진 자로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여기고 있는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 대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는 자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여러분 느끼게 됩니까? 믿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늘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누구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믿는 사람을 위해서. 아멘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믿는 사람을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 속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가서 상급받는다니까요. 개털 구원 받지 말고 진짜 배기 구원을 좀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그만한 최선의 삶을 다 살아왔다는 것 아닙니까? 끝까지 나는 뭐를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뭐 했습니다?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모양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겨우 마지 못한 구원 그거라도 얻으니 얼마나 축복된 것입니까? 많은. 그래 이왕이면 잘했다고 칭찬 듣는, 오히려 적은 것에 충성한 일로 인하여서 큰 것까지 축복으로 받는 그런 축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는 눈을 좀 믿는 사람들에게만 두지 말고 안 믿는 사람들로 우리의 눈을 좀 돌려놓으시기를 바라요. 자,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랬죠. 내가 다 뭐한 자라 그랬어요? 빚진 자다. 빚진 자다. 다시 한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나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한 자다. 빚진 자다. 빚진 자다. 빚은 많으면 좋아요. 빚은 없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빚을 지라 그랬어요? 지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데나 대답해도 맞아요. 지지 말라 해서 맞고 지라 해도 맞고 얼마나 그 믿음으로 사랑하는 축복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자, 빚은 저라 그랬어요? 지지 마라 그랬어요? 지지? 둘 다 대답해도 맞다니까요. 아무거나 말해도 맞다니까요. 빚을 지라 그랬어요? 지지 마라 그랬어요? 아는 대로 대답해요. 그냥 지라 그랬어요? 지지 마라 그랬어요?
지지 마라 그래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오늘 하나만 더 하시면 돼요. 빚은 지지 마라 그러면 맞아요. 물건을 빌려오고 뭐 남을 그 짐을 지우고 하는 그런 빚은 지지 말아야 돼요. 성도가 자꾸 빚을 지고 다니면 안 돼요. 빚을 지면 남까지 망하게 만드는 그런 빚을 지면 안 돼요. 참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속인다 그러고 선교사님들 세계에 가서도 막 우리 선교사들끼리 막 속이고 그렇게 많이 한대요. 이 비극적인 일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따르고 믿지를 안 해서 그렇죠. 그러나 빚을 지라고 이야기해요. 져야 될 빚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사랑의 빚이에요. 사랑의 빚. 아멘입니까? 무슨 빚은 지어도 된다? 사랑의 빚은 지어도 된다. 복음의 빚진 자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의 은혜를 갚지 않으면 안 되는 복음의 뭐한 자다? 빚진 자라는 거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남의 돈을 떼먹고 남의 돈을 빌려와서 안 갚은 그런 빚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로마인에게 나는 뭐한 자다? 빚을 진 사람이다. 그럼 어떤 빚을 졌나? 어떤 빚을? 복음의 빚을 졌다 이 말입니다. 사랑의 빚을 졌다 이 말입니다. 그네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사명, 그런 빚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봐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만자다. 빚진 자다. 빚진 자다 그랬어요. 자, 헬라인은 이 사람들은 아주 그 지식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헬라인은 지식, 철학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들이 뭐 어느 정도 커피 한 잔을 마시려고 그러면 철학을 모르면 커피를 못 마셔요. 그래 만났다 가면 철학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이란 뭐냐, 죽음은 뭐냐, 아주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많겠어요, 말이 없겠어요? 그리스 사람이 되려고 하면 말을 못해가지고는 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 잘하는 게 이게 굉장히 축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말만 잘하면 신으로 통한다니까요. 뭐만 잘하면? 말만 잘하면 신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은 말하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수다스러워요. 아는 거를 막 자랑하고 따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지겨워요. 너무 거만해 보이고요. 거만하고 지겹고 그렇게 보이는 그건 내 감정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들 만나기 싫어. 이만 만나면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질색이야 난. 두 번 다시 그런 친구 상대로 안 해. 그러라 그랬어요? 그런다 그랬습니까? 그런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에게도 나는 복음의 만자다. 빚진 자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야만인, 바바리안. 이 야만인들은 또 어떤 자들이죠? 야만인. 이건 헬라어에도 없어요, 이거는. 이 야만인이라고 하는 거는 아시잖아요. 너무 비겁하게 행동하고 인간적인 이성적인 자는 하나도 없고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야만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사람 구실도 제대로 못하는 야만인 사람들에게도 나는 뭐한 사람이다? 빚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좀 다르죠, 그죠?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 똑똑한 사람에게나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천치 같은 사람에게도 나는 뭐라고요? 빚진 자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그럼 사도 바울은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사랑하고 있어요. 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어느 모습이에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이죠. 그 사람들도 다 은혜 받아야 될 사람,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사랑받아야 할 사람으로 사도 바울은 뭐하고 있죠? 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 여러분 교회 나오는 우리만 다 축복받은 사람으로만 여기지 마시고요. 우리는 물론 축복받은 사람들 맞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라서 여러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깔보거나 그냥 형편없는 사람으로 손꼽질하거나 저주하거나 심판하는 그런 자세는 절대로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사도 바울 봐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자기의 세 가지 정체성을 밝혀놓고 있고 나는 이러한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
두 가지 방면에 나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다. 하나는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되고, 하나는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죠.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소견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사도 바울에게 감동을 주어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진 것 아닙니까? 대답 좀 하세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오늘 부침개 이야기했더니 막 부침개 굽어 먹는 생각 막 다 빠지는 것 같아요. 자, 사도 바울.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다면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견해를 듣고 돌아가려는 데 있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지 않아요. 받아야. 그렇죠? 구원받은 우리들, 사랑받은 우리들, 택함을 입은 우리들,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들에게도 뭐가 있다? 해야 할 일이 있다. 두 방면에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믿는 자를 위해서. 아멘입니까?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잘 여러분 사명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형제 우애가 넘치고 칭찬이 넘치고 존경이 넘치고 따뜻거림이 있고 품어주는 게 있고 용서하는 게 있고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요. 우리 가정은 얼마나 똑똑해. 우리는 실력들 막 세상 스펙 가지고 오면 막 와와 하죠. 스펙이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구원을 주시는가 합니까? 로마가 강대국이지만 로마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로마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로마가 할 수 없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로마가 세계의 성을 쌓지 않고 중국과 로마의 차이가 알죠? 중국과 로마의 차이가 뭔 줄 아시죠? 중국은 힘을 가지고 성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성을 쌓았어요. 그 세계적인 성 이름이 뭐죠? 만리장성. 로마는 성을 쌓지 않았어요. 로마는 세계를 제패해가면서 뭐를 닦았죠? 길을 닦았어요. 로마는 길을 닦았어요.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근데 중국은 점점 쇠퇴해져 갔어. 성을 쌓을 때는 쇠퇴해져 갔어. 중국이 요새 와서 성 쌓는 것보다 길 뚫는 게 낫다 해가지고 온 데다 가서 막 길을 뚫고 나가잖아요. 무역으로 막 길을 뚫어가지고 막 젓가락 하나도 나무 젓가락 하나도 여러분 잘 봐요. 나무 젓가락 하나도 어디 겁니까? 이쑤시개 하나도 어디 겁니까? 막 중국이 막 뚫고 막 나가요. 로마는 뭐를 닦았다? 길을 닦았다. 모든 데서 길을 닦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게도 그 핍박 때 로마가 길을 닦은 일로 오히려 하나님은 로마를 쓰신 거예요. 로마가 닦아놓은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을 세계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로마가 길을 닦아놓은 일로 인하여서 복음이 세계로 빨리 퍼져갈 수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까? 로마가 길은 닦았지만은 로마는 구원으로 가는 길은 닦을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로마는 길은 닦았고 길은 만들어낼 수 있지만 구원의 길은 로마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로마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하지 못해요. 로마가 어떤 나라이든지 간에 복음으로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까? 그거예요 바로. 믿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절대로 흉보지 말고 약하다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지 말고 병들었다고 아프다고 늙었다고 무시하지 말고 제발 병들었으면 우리가 교회가 좀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모자라면 있으면 우리 교회가 품고 그분들을 지켜주는 게 맞는 일 아닙니까? 대답 좀 하세요 좀.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말이 안 나오든 그냥 고개라도 이렇게 좀 끄덕여줘요. 네.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배워야 돼.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지식인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그 누구에게도 우리는 뭐한 사람이다. 빚진 사람이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구축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한 인물로 결론을 맺을게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아리스다고. 뭐라고요? 아리스다고.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아리스다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나는 이런 사람이다. 자기 정체를 바뀌고 나에게 나는 이런 일을 해야 할 사람이다. 믿는 사람을 위해서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꼽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리스다고요. 아리스다고. 이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 사람이면서 마게도니아에 와서 활동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어떤 데는 마게도니아 사람이라 그러고 어떤 데서는 데살로니가 사람이라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갈 때 감옥으로 따라가요. 감옥으로. 사도 바울이 할 일이 있을 때 심부름 시킬 일이 있을 때 아리스도고를 불러서 심부름을 시켜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아리스도고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 아름다운 마음을. 감옥에도 일부러 동행에 따라 들어가. 그리고 심부름을 시킬 때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돼? 뭐 나만 이렇게 하게 돼 있어?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심부름을 가는 그 대상을 생각을 하고 어려운 일을 맡으면 그 어려운 일을 함으로써 남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자기 몸에 다 감당해 드리는 인물이 누구라고요? 아리스다고요. 아리스다고. 한번 적어놔요. 그 성경에다가. 누구라 그랬어요? 아리스다고. 아리스다고 이름도 안 좋아요? 혹시 카페를 만들고 싶거들랑 카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아리스다고 해도 야 고상한 커피 생산지인갑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리스다고 이름의 뜻이 가장 유능한 통치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가장 뭐라고요? 유능한 통치자. 근데 아리스다고가 어떤 일에 가장 뛰어난 일들을 했는지는 성경에 하나도 안 나와요.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감옥에 갇히면 위로해줘요. 연약한 사람 품어줘요. 돌봐줘요. 전적으로 자기가 헌신해 희생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리스다고를 극찬해요. 가장 복음적으로 잘 산 인물로. 우리 교회가 사도 바울처럼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칭찬했던 아리스다고처럼 그런 일꾼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